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옥갈지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단 하나의 죄도 없이 다 지옥갈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속여서 내가 지옥갈지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 가지 죄로 속이고 있죠.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죄는 내가 또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저런 말로 속이지만 성경을 펴서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내리신 그 구원을 나는 받으셨나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중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영혼 구원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쁨을 한번 볼까요?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크게 입이 열렸다고 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 뿔이 높아졌다고. 지금 내 입이 원수들 향해서 입이 열렸대요. 그것도 크게 열렸대요.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내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 한나는 지금 크게 기뻐서 입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러셨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지옥갈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자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깨끗한 반석 되신 곧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한나는 크게 입을 열고 지금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는 다 하나같이 불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이야기하죠. 그거 찬양하면 구원파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거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하나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다는 찬양은 하면서 저 구원받았어요, 저 지금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기뻐서 이야기하면 구원파야? 아니 왜 그렇게 하면 왜 이단으로 여기느냐고. 한나가 크게 입을 벌려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그러면 한나도 구원파야? 한나도 그러면 이단이야? 아니죠. 왜 이렇게 구원파니 이단이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탄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는 이 입을 크게 열어서 나를 구원해 준 이 주님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걸 보라고요. 내 개인에게도 이 기쁜 날 있어요. 이 구원의 날 있어요.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터져 나와서 이거 간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날이 있는가? 이 한나와 같은 큰 기쁨이 있는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반석 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 각자에게 있지요. 이 감격으로 우리는 진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찬양이 진짜 간증인 거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당신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 구원해 주신 것은 누가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구원이고 너도 구원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는 이 찬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참된 찬양이 울려 퍼지나요? 이 찬양 진짜 내 찬양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구원받은 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각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찬양 그대로 나 구원 받은 거예요. 너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 모두 구원 받으셨나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이사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한대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대요. 무슨 일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기쁨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게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사줘서 그런 거예요? 자가용 사줘서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 이사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로부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짜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겉옷도 입혀주셨어요? 의의 겉옷도 입혀주셨대요. 의의 겉옷도 더해주셨다 그랬죠? 이것을 어떤 옷에다가 비유했나요? 신랑과 신부의 옷에다가 비교하면서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겉옷은 신랑 신부가 입는 옷처럼 이렇게 단장한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단장시켜 주셨대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없지요. 진짜 신랑 신부가 단장한 옷 맞지요? 이 옷 입으셨나요? 내게 입히시며 그랬어요. 이사야는 구원의 옷을 주님으로부터 입히신 날이 있다고요. 입혀주신 날이 있다고요. 겉옷, 의의 겉옷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의 겉옷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옷을 내가 지어서 만들어서 재단해서 꾸며서 입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이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셨다요. 한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 옷을 입혀주셨다. 구원도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날이 나에게 일생에 있었나요? 그 날이 있어야, 이 옷이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림 하실 때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지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때에 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옷을 입은 사람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일생에 이 옷을 입혀주셔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 있으신가요? 한나도 있고 이사야도 있었어요.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죠. 이 옷을 입어야 진정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지옥갈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옥갈지에서 건져주신 이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내 입이 주님께 크게 입을 열릴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던 이 찬양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구원을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이 예배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거죠.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두 사람이 곧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 말씀. 돔에서 오매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아멘. 에돔에서 오는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는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굴까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보스라는 뭐냐면 에돔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의복을 입었고 큰 권능으로 걷고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화려한 의복을 입었대요. 붉은 옷을 입었대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93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슨 옷을?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띠를 띠셔가지고 세계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권위의 옷, 능력의 옷을 입고 계셔요. 천사는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출애굽기 39장 41절 말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입은 옷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정교한 옷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옷은 거룩한 옷이다 그랬죠. 그 아들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거룩한 옷을 입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 주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냥 대충대충 지어서 입힌 옷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사 직분을 맡은 그 일을 할 때에 이 옷,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직무를 하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지요. 시편 45편 13절 말씀. 왕의 딸이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아멘.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대요. 여러분은 왕의 딸이 되셨나요? 왕의 왕자가 되셨나요?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은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로 딱 인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수놓은 무엇으로? 은과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담을 받는데요.
우리 이런 옷 진짜 입고 싶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왕을 만나러 갈 때 최고의 옷이라는 금과 은실 금실로 진짜 수놓은 옷을 입는다면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왕께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옷을 입고 왕께로 인담을 받는데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 옷 입혀주신다는 뜻이지요. 시편 104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무엇을 송축하나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셔요?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셨어요. 송축이라는 거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존귀하셔서 권위로 옷을 입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송축한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송축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옥갈지에서 구원해신 주님이니까 우리는 세세 무궁토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송축하고 송축할 따름이지요. 그 주님은 권위로 옷 입으셨어요. 존귀로 옷 입으신 분이에요. 심히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신대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그렇게 해서 부요함을 누리라. 그리고 뭐예요? 흰옷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 수치를 보지 않게 된대요. 그리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만 볼 수 있대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진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무엇을 해주신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게 달하는 악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금도 주시고 흰옷도 주시고 안약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사야 되는데 우리는 살 돈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다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이거 다 주신대요. 흰옷도 금도 안약도 예수님이 다 사주셨어요.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금도 주시고 흰옷도 주시고 안약도 주셔서 능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지요. 예수님부터 이 금 받으셨습니까? 변치 않는 티가 없고 점도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나는 갖고 있나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 금 있어요. 절대로 지옥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 밝히 눈이 밝아져서 다 알 수 있지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다 주셔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옷을 말씀하셨나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이라고 표현하는 건 참
진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의의 나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씌워 주셔가지고 죄를 대신하게 해주셨죠. 우리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간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도 발라주셔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의의 나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관도 주시고 기쁨의 기름도 주시고 찬송의 옷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 주셨어요. 우리를 세워서 그런 일꾼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화관이 씌워져 있나요? 기쁨의 기름이 발라져 있나요? 우리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콩기름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고추기름도 있어요. 올리브유도 있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 기름 많이 얘기 들었는데 이 기쁨의 기름, 희락의 기름 이런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지요.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께 가면 이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영원토록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 기름을 마음에 발라주셔서 그냥 기쁨이 샘솟게 해서 슬퍼할 새가 없어. 그저 그냥 입만 열면 찬송이 기쁨의 찬송으로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이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이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찬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그 흰 옷은 어떻게 해서 흰 옷이 될 수 있었나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 더러운 옷이 흰 옷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지옥까지가 단 티끌만큼도 없고 호리라도 없게끔 이미 다 갚아주신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흰 옷을 나는 입은 적이 있는가? 입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흰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세마포 옷이 등장하지요.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라 그랬어요?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세마포는 뭘로 만드는 걸까요? 삼의 껍질을 뽑아가지고 아주 가늘게 실로 곱게 짠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주 얇게 그냥 그 얇을수록 더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배 중에서도 이렇게 빛이 난대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흰 옷 이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이 옳은 행실을 누가 해주셨나요?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한 자이라서 이거는 우리는 근처도 못 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우리를 막 그 의로운 행동을 다 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으면 되지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곧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셔요. 하늘의 군대들이 아니 군대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어요? 군대들이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어요? 군대 맞아요? 예, 하늘에 있는 군대 천사들은 이렇게 입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요?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대들은 하늘나라 군대들은 이런 세마포 옷을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죠. 하늘의 군대들은 이런 옷을 입고 있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은 적어도 이렇게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와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하늘나라 군대는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우리 잠깐 볼 수 있지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사탄 말 듣고 사탄 따라가는 거는 어둠의 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자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주님은 세마포 옷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빛의 갑옷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묻은 옷이다, 희게 한 옷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흰 옷, 이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지요. 나는 그 옷을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 주셨어요. 나는 받아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입으면 되는 거죠. 우리 옷 지금 몇 벌 받으셨나요? 수지 맞았죠? 이 옷 진짜 이 옷 입어야 되겠죠? 금과 은으로 수놓은 이 화려한 옷, 그렇죠? 7, 8벌이 앞으로도 이제 수없이 지금 옷 있어요. 여러분 아멘하고 다 받아 입으세요.